다시 4장 본성에 의한 성취.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본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결국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성이 뭐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이단이 되느냐 첨단이 되느냐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예수는 순수 인간이다 하면 이단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는 신이다 하면 그것도 이단이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예수는 완전히 신이다, 한쪽에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거기서 이제 아파트 땅 거래하듯이 거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양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만 하지 말고 인간이라고만도 하지 말고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고 하자. 그게 초대교회 당시 만들어 놓은 어설픈 교리였어요. 그 교리 어기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내용이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의 본성이 무엇인가, 인성인가 신성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요한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거기 첫 문단에 두 분류가 나오죠.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11장 전반부죠. 여기는 천래, 하늘로부터 오신 신성에 의한, 하늘에서 오신, 그러니까 천래의 신성에 의해 성취했다는 내용입니다. 천래의 신성,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신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12장에서 21장까지 후반부죠. 후반부는 천귀,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신성에 의해 성취됐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의 본성이 뭐냐? 신성이다 하면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이제 이단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성경대로 가르치면 이단이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교권주의자들이 또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 가르치면 그건 참단이고,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본성은 신성이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이상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핵심을 알게 하려고 21장에 걸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다 열거한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공부 1시간 딱 하고 나면 머리에 하나 딱 남는 거 있는 사람,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1년 내내 공부해서 남는 게 없어요. 공부 잘못한 거죠. 제가 총신 졸업할 무렵에 뒷동산에 가서 이제 봄날 졸업 앞두고 시간이 있어서 잔디밭에 가서 누워서 하는 얘기가, 우리 그동안 뭐 배웠어? 다들 물어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뭔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가르치기를 잘못했거나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죠. 공부를 1시간을 했건 20시간을 했건 그 공부한 다음에 머리에 딱 남는 거, 그게 주제예요.
그 주제란 말이 곧 로고스란 말과도 같아요. 로고스. 예, 일반 철학에서 로고스 하면 주제라는 말이죠. 주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본성에 의한 성취다. 그럼 본성이 뭐냐? 신성이다 이거예요. 아, 예수님은 신이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 이미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듣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실상 학문세계, 신학세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예수의 양성 문제, 양성이라고 그러죠. 양성, 양성 이렇게 쓰나요? 네, 두 가지 속성, 양성.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있다. 예수는 그렇게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느냐. 인간은 피조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첨예한 신학적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신학 공부하면 막 엄청난 걸 아는 줄 알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이 내용 가운데 신학의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바르게 요한복음 공부하고 나면 누가 뭐라 해도 예수는 신이시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럼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신 그 예수 밥을 먹고 12살 동안 자라나고 그 다음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돌아다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려면 우리 인간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달나라에 가려면 달에 가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우주세계로 진입하듯이 그냥 이 몸 가지고 우주세계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불어 터져버려서 죽어버려요. 다 분산돼 버리고 말아요. 터졌어. 그러니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나가듯이 하나님도 인간 세계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의 본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취하신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취급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의 밑에 문단, 세 번째 문단, 중간 약간 지나서 일찍이 요한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산영,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닮아가지고 닮게 해서 그렇게 지어놨다.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약속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도록 뭐예요? 네, 알았어요. 네. 하나 잠깐 빠졌는데 이런 걸 이제 앞으로 고쳐야 돼요. 그 요한복음의 12장부터 그 내용분의 가운데 후반부 12장부터 21장까지인데 12장부터 21장까지가 아니라 이 책에 그렇게 써가지고 이게 책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고쳐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거기 좀 고쳐주세요. 내용분의 제일 위에 내용분에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례의 신성에 의해 그 다음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로 그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21장을 지우고 거기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셨다. 사도행전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하나님께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것처럼 당신의 형상이신 둘째 아담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구약적 근거라는 사실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도 좀 소개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들 다 소개해 드리고 그랬는데 우선 넘어가서 제1절 천례의 신성 1장이니까 제1절이 되겠죠. 천례, 하늘로부터 오신 천례의 신성. 본성에 의한 성취였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신성이 예수의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 예, 1장에서부터 11장. 예, 공부는 복잡한 머리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주 복잡한 머리를 단순화시키는 거. 수학 문제도 막 복잡하게 풀지만 마지막 답 하나가 딱 나올 때 간결하게 딱 정리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이 방대하잖아요. 21장까지. 또 1장부터 11장까지가 멀잖아요. 막 길잖아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건가?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신 신성,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구나. 아주 단순해지네요. 머리가 깔끔해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다듬어진다. 차분하게 정리가 되진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공사를 맡은 업주가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려고 온갖 자재를 다 갖다 쌓아놓습니다. 가져옵니다. 복잡하죠. 집주인이 와서, 공사 주인이 와서 봐도 뭐이다 어떻게 쓸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공사 사장님이 인부들을 시켜서, 기술자들을 시켜서 하나하나 그 자재를 정리해 놓으니까 그렇게 깔끔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살아가기에 편리한 저택이 하나 딱 마련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식도 그래요. 온갖 잡다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다 담고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탁탁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집이 딱 마련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요긴한 하나의 도구로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걸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늘로부터 오신 본성이 뭐냐면 신성입니다. 그 말이에요. 본성의 신입니다. 그 신성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또 분해를 해보면, 첫 번째 분해를 해보면 그 가운데 1장에서 5장, 1장에서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주의 신성에 의해서 이것이 1장에서 5장까지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주의 앞에는 신성에 의한 성취고 죄송합니다. 참빛과 생명과 참빛에 의해 여기도 의해 구주의 신성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여기는 생명과 참 빛으로 오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진짜 참 생명이시고 그리고 참 빛이시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빛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는 그런 학파들이 있어요. 빛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사실 생명이죠. 그 생명이 곧 참 빛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생명과 참 빛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물론 물리적인 빛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영원한 본래부터 존재하시는 생명과 참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날 빛이 빛이라 할 때 빛을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비춰라 그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 빛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땅, 천지를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이제 그렇게 존재했는데, 거기에 참 빛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이 비춰라 하니까 빛이 비치니까 거기서 쫙쫙 갈라지잖아요. 이제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 운물과 아랫물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창조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과학자들이 진화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걸 진화라고. 근데 진화가 아니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말은 인간 편에서 하는 말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진화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되어졌다면 그것은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진화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이 논리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말을 자꾸만 인간 본위로 그걸 되씹게 되면 말이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상대방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바탕에서 듣고 인간을 위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만날 수가 없죠. 말이 딱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소통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안 만나져요. 또 우리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도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말이 만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면 어디 가서라도 그렇군요 하고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절대 안 만나요. 만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생각이나 말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상대방은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자꾸 인간 중심으로 들으면 상대방이 좋은 놈도 되고 나쁜 놈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심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생명과 빛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는 누구냐? 저렇게 창조의 근원이신 생명과 참 빛이 되신 참으로 신성을 지니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을 이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자꾸 들어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죠. 자꾸 들어갈수록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 원로들 시간은 짧고 뭔가 핵심 있게 쫙 얘기를 해드려야겠는데, 이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제가 여호와하고 이거 구약, 이건 신약, 그 다음에 여기 구약에 섭리로 언약, 그 다음 섭리로 언약, 찬양으로 언약, 그 다음 예언으로 언약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의 증거, 이게 한 다음에 자꾸 저렇게 뿌리가 뻗어나가요. 이렇게 여기 또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잔가지가 쫙 뻗어나가요. 우리가 이 단계가 10단계 아니에요. 10단계까지 넘어가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하다가 나중에 구약과 신약으로 모아서 결국 모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깨닫게 하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주니까 탄성을 불러요. 탄성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책을 그렇게 썼는데도 이걸 보고는 실감이 안 가는데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래 유치원생들은 그림으로 공부시키잖아요. 네, 그림으로.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건 자꾸 이 복잡한 가지 잘라내고 이거 잘라내고 자꾸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딱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리고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가 간결해지고 정돈이 돼야 된다. 그걸 내가 참 강조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자꾸 한도 끝도 없는 거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지고. 예. 어제 자리에 내가 한 2시간 반 딱 강의를 해줬는데 목사님들이 절대 박수 안 칩니다. 절대 박수 안 쳐요. 그런데 그 남아나신 목사님들이 막 박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창하든지. 하나는 뭐 순복음 출신으로 장로교 목사가 되고 또 하나는 완전히 장로교 목사인데 그분들은 우리 교단 우리 노예 목사들 전부 또 우리 자기가 순복음에 아는 목사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 순복음 목사들 다 이걸로 고쳐놔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딱 집어넣어 주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는 자꾸 복잡하게 데리고 가면 정말 공부하는 사람이 힘들고 복잡한 것을 자꾸 모아들이면 공부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확신이 오고 그런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1장까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 넘어가서 넘어가서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 나왔죠. 그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가 1장에서 5장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또 갈려져요. 뿌리죠. 이렇게 갈려지는데 구주의 신성에 대한 확증. 여기서는 확증이에요. 정말 예수가 구주가 신성을 지니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1장에서부터 그 다음 2장까지 나오죠. 2장. 얼마나 정확해요. 구주 신성에 의해서 증거하는데 정말 예수가 구주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밝혀주는 것이 1장부터 2장까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주의 사역. 당연하잖아요. 사역. 이것이 이제 3장에서부터 5장까지고. 그 1장에서 5장까지가 구주의 신성인데 정말 구주가 확실히 신성을 가지고 있느냐 2장까지 증거하고 3장 4장은 구주가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라고.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공부하고도 순간순간 가다가 자꾸 안 믿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졌으면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다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걱정 근심 없어야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되어지는 모든 범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잔재주 쓰지 말아야 되고 인간의 잔꾀 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이 그냥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죽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놨다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알면서도 그러지 않은 때가 많은 이유는 우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히 안 믿어졌거나 믿었어도 아직 육체의 소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래서 자꾸만 곁길로 빠지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데서 결론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 1장과 2장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또 갈라지는 잔뿌리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나오는데 첫 번째로 1장 1절로 14절 사도 요한이 증언한 사도 요한 이것이 1장 1절로 14절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함 15장이겠죠? 15절 넘어가면 거기 그 내용분에 보십시다. 내용분에 5절 17페이지 한쪽 가로 1번 구주 신성에 대한 확증 1절로 14절 그다음 1장 1절로 14절은 사도 요한의 증언 그 다음 15절로 42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 15절로 42절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구주의 43절로부터 2장 25절 43절로부터 2장 25절까지 여기가 세 번째 예수님 자신 증인이 세단이에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예수 자신.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두세 증인 그게 확실한 거라 이 말이에요. 증인을 반드시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예수가 신성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주의 신성에 대한 확증을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는데 첫째 증인은 사도 요한이고 두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이고 마지막 예수님 자신이 정말로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없는 그건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예, 증인 없는 말은 여러분들이 귀에 담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증인이 있을 때 귀에다 담아서 여러분들도 생각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일반 법에도 그러잖아요. 증인이 없으면 패해요. 재판에서 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증인 없이 막 송사하고 이래가지고 승리할 줄 아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1절로 5절. 자, 18절에 나오죠. 18페이지에 나오죠. 18페이지에 1절로 5절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의 본체 및 능력과 본질. 여기 중요한 말이 다 나오잖아요. 태초에 그 말이 나요. 태초에 나왔다. 이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혼은 범주가 없잖아요. 파운다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단 표시해 놓고 그럼 태초가 어디냐? 바르트 같은 사람은 이 영혼이 끝나는 이 점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성경 설교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때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조금은 좀 내 생각이 전달이 되지니까. 바르트가 독일의 신학자 바르트가 영혼 세계가 끝나면 시간 세계가 온다. 그리고 시간 세계가 끝나면 다시 영혼 세계가 온다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서구학자들은 이분법 사고를 잘 하잖아요. 원래 사고를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니까, 그게 아니라 영혼을 시간 세계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세상에 와 계시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로운 사회, 유토피아의 세계를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음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는 거죠. 인본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학이 지금 우리 장로교 신학, 바르트, 총신, 모교인 총신에도 다 안방 차지하고 들어왔다니까요. 이것이 제가 긴장하는 일입니다. 제가 왜 긴장하며 사는가? 사람의 영혼을 다 갉아먹는 무서운 사상과 생각들이 지금 교회 지도자를 길러내는 저놈의 허울 좋은 대학 안에, 신학 대학 안에 떡 안방 차지하고 노트 필기 팔아먹는 그런 싹꾼들이 앉아서 지금 목사를 양성해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들 낳아서 길러놓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전부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이론에 다 농락당해서 살게 될 건데. 그게 아니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 때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어느 시점. 그래서 그걸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 태초에 거기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면 영원한 이때 영원한 때 태초죠. 이게 영원한 때 이때 벌써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게 말씀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자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때에 말씀이 그냥 존재하셨다. 영원한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고 예수다. 나중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본성, 본래의 속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본래의 속성이 영원한 때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다. 그러니 상당히,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 노스틱주의자들이 자꾸 지식으로서 그 헬라 철학에 근거한 지식으로서 인간의 영혼을 자꾸 갉아내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늦게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늦게까지 95년도, 주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산 거죠.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런 자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도록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불러들인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 말씀이라는 말을. 근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게 영원한 때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게 뭡니까? 로고스라는 말, 아까 말했죠? 철학에서 로고스는 주제라는 말이에요. 주제. 가장 주인되는 제목이라 이거죠. 그럼 우주 만물, 모든 우주 만물 만사에 대한 최고의 우두머리인 이 임금 주자 아니에요? 이건 제자고. 이 제자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가 뭐냐? 가장 주제가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다. 그런데 철학에서도 이 로고스 개념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확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확정이 나오잖아요. 확정. 확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암만 이론으로 말하면 뭐예요? 증거가 없는데. 설령 사람을 죽였어도 본인이 절대 나 사람 안 죽였다. 그러고 뻗어대면 아무도 증거품이 안 나와. 지문도 안 나오고 머리카락도 찾지도 못하고 어떤 흉기도 못 발견하고 아무 증거가 안 나와요.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그게 증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증인을 셋이나 내세우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증거하러 오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증인이 셋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도 충분하게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거다. 그런데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함께라는 말이 결국에는 같이
즉 나중에는 함께라는 말이 약간은 좀 그러니까 그 뒤에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공간 개념 볼 때는 이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고 이거 하나님, 이것은 말씀.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뒷문장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하나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의 주제.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에 대한 주제가 나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주제가 나왔다는 것은. 근데 우리 그렇게 가볍게 안 생각하잖아요. 가볍게 안 생각하니까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죠. 그게 가볍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하죠, 진짜. 네. 말씀이고 주제, 그것이 우리는 그걸 갖다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사상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뜻으로 존재하시니까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저 주제로부터 저 로고스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마땅치 않지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평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여기 로고스로부터 나와서 로고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존재에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로고스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과 참 빛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주의 신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일로로 이어지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제, 모든 만물의 주제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의 원천. 그 다음 빛의 원천, 참빛. 이것이 진짜 빛, 빛의 원천. 이게 생명과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전부가 다. 여러분 동굴 속에다가 씨앗 뿌려보세요. 100년이 가도 안 나요. 어둠 속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100년이 가도 씨가 안 나온다. 생명의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빛과 이 물리적인 빛과 생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빛 없이는 나무가 안 자라요. 빛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또 자라날 수 없고. 이래서 이 예수가 저런 모든 만물의 주제이신 생명과 참 빛으로 오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그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인간들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개 아들, 이씨, 박씨, 아가씨, 총각 이렇게 다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면 서로 존경해야 되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인류대학 나왔대. 저 사람은 대학도 못 나왔대. 저 사람은 촌뜨기래. 저 사람은 귀족이래. 전부 교회도 다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가보면 뭐 금관악기를 끼고 뭐 돈 많은 사람이면 막 여기 앉으라고 다 교회 안에. 이번 신문에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귀족이 사라져야 한다. 다 비록 남루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촌뜨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참빛이 있다면은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는 거다.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게 이제 진짜 참 교회지만 타락된 세상에서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차별이 있고 멸시 천대가 있고 잘난 척하는 것이 있고 못난 척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게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고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자연히 말씀의 능력으로 되지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강력한 이 참빛 전등빛이 비치면야 금방 알죠. 깜깜한 속에 전등불이 밝아졌다 금방 알지만 이 참빛은 진짜 어두운 백성들이 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회회, 그다음 모든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몰라봤잖아요. 해도당도 몰라보고 다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생명이 참빛이 비춰졌지만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또 생명으로 이 땅에 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6절로 8절에 보면 넘어가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임무에 대해 소개합니다. 1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 여기 이제 세례 요한 나오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일단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하려고 증인 역할을 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9절로 14절 이쪽 넘어와서 21페이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은 바 됐다. 아까 로고스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이고 또 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근데 이 말씀에 의해서 온 천지가 다 지음 받았다. 그러니까 보통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다. 없는과 아랫물을 갈라져라 하니까 그렇게 갈라졌다. 그런 차원에서 레마, 이 말, 언어 차원에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 차원에서 로고스, 주제, 가장 모든 만물의 근원, 이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 모두가 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라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천지 만물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 유대 백성들이 몰라봐서요. 더더욱이나 유대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혈통 따라 낳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 여기서부터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을 따라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낳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확 달라지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혈통을 따라 낳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혈통과 무관하게 그리스도로 낳는 자, 그리스도의 참 생명과 참 빛을 통해서 낳는 자,
이게 곧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는 자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 나오잖아요. 일단 말씀은 영원한 때, 태초에 영원한 때 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는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2000년 이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성이시고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이때 오실 때 입었던 인성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 입으신 거고 이건 본성은 아니죠. 이때 입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속성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구학자들이 예수님은 본래부터 인간이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분명한데 시간적으로도 이건 영원한 때 태초부터 계신 속성이 신성이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빌려 입은 속성이 인성인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놓고 취급을 하느냐. 그래서 본성은 신성이시고 이것은 도구상 취하신 인성이다. 이 같이 대등하게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살잖아요. 성경이 아닌 거 가지고도. 예,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 교회라는 게 참 이상해요. 말 잘하고 자꾸 얘기하면 그냥 다 믿고 막 사람들이 모여와서 돈도 내고 운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예, 말씀 초석 위에 진리 초석 위에 교회가 서져야 되는데 만남 잘하는 사람이 만남만 잘해도 가수가 노래만 잘해도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가수가 가수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목사 되는 게 훨씬 수지가 맞을 것 같으니까 목사 됐잖아요. 또 코미디언이 코미디 그거 해봤댔자 돈 몇 푼 못 받으니까 목사 돼가지고 하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으니까 했다가 안 되니까 다 걷어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될 리가 없죠. 네.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영광을 보니 저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잖아요. 가만히 그 영광을 보니까 영광이 뭐 광채 환하게 광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시는 일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저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 분명하다. 영광이 영광.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하더라. 나와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22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을 때 은혜라는 말은 카리토스라는 말인데 이는 은혜, 자비 등이 뜻이고 진리라는 말은 아레데이아스라는 말인데 이는 진리, 진실성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일찍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사용한 말로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에 대한 표현이고 진리는 신실성에 대한 표현이다. 은혜는 자비성, 진리는 신실성,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신실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하시고 그렇죠? 은혜로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참되게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막연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가득한가? 알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위해서 신실하게 메시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영광이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영광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한 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죠. 세례 요한 15절로부터 42절까지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데 첫째로 뭘 증거하느냐면 24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보면 15절로 18절에 뒤에 오는 독생자 하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활동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앞서서 광야에 나타나서 활동을 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하면서 가로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분명히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타났어요. 실제 시간 세계에서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있어요. 앞서 있는데 내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실상은 나보다 앞선 분이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자로서 본성이 하나님,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세례 요한이 밝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나오잖아요. 율법은 여기 모세로 말미암아 이건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모세 이후에 다 우리는 죄 아래 가두어 있었단 말입니다. 전부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해 줄 자,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시고 참되게 거짓 없이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다.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다.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다 나타.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자비성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 품에 계시던 로고스 그리스도가 여기 오심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니까. 자, 그 다음 19절로 28절에서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은 신분을 묻는 자들에게 뒤에 오는 이와 대비해서 세례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자기의 신분, 요한의 신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시대든지 이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까탈.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세례 요한은 보냈는데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로 쫙 따라가니까 시기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누구냐 도대체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차 한 잔 들고 설명 듣도록 하십시다.